인간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것이 가정이에요. 가정 말고 밖에서 행복을 느낀다는 것은 가짜 행복일 수도 있고 심하면 불륜일 수도 있어요. 가정이 제일로 행복하고 제일로 사랑받고 제일 편안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에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흔들리게 되고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 그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가슴은 찢어지게 아프고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과 같은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도 가정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모든 사람들에게 단 한 번도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평생 잘 유지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가정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가정이 해체되고 있다, 가정이 파괴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다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났는데 평생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이 가정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말할 때 family라고 말하지 않고 home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어로 home sweet home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 집은 달콤해. 무슨 뜻이에요? 우리 가정은 참 행복하다는 뜻일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어디 여행을 다녀오면 하는 소리가 no place like home 그런 뜻 말을 하는데요. 에이, 집보다 더 좋은 데는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행 갔다 오면 무슨 소리 하시죠? 집 나가면 고생이다. 거기다 한 글자 더 집어넣을 수 있는데 별로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집 나가면 고생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no place like home이라는 뜻은요. 에이, 집보다 좋은 데는 없어. 집이 최고야.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저는 오늘 가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영어 단어를 home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정을 잃어버린 사람들, 살 집이 없는 사람들, 길거리에서 보내시는 분들에게요. 하우스가 없네요 라고 하지 않고요. 아, 당신은 홈리스군요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단지 오늘 밤에 들어가서 잠잘 수 있는 집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함께 지낼 수 있는 가족과 가정의 품을 떠나서 홈리스로 살아가는 분들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집만 없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가정에서부터 분리되거나 또 격리되어서 아픔 가운데 홀로 살아가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나 하면요. 교회는 우리에게 영적인 또 신앙생활의 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 교회에 함께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홈처치가 어디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 교회입니다. 라고 답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저한테 굉장히 강하게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몇 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이상하게 입버릇처럼 이 교회가 라고 하면 좀 섭섭해요. 이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우리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라고 불러주시면 좋겠는데 자꾸 그냥 이 교회라고만 말씀하시면 저한테도 자꾸 이 목사라고 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요. 저를 우리 목사님이라고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라고 안 해도 뭐 괜찮나요? 어색한가? 예. 하여튼 정말 여러분들에게 저는 갈보리 믿음교회가 홈처치가 될 수 있고 마더처치가 될 수 있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목회하는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아직은 그렇게 말씀하기 힘드신 분들도 계시겠죠. 많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우리 교회에서 기쁨으로 힘써 생활하시다가 어느 때가 되었을 때에는 누가 내게 묻거든 당신의 홈처치는 어디입니까? 어느 교회 성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주저하지 않고 0.1초 만에 갈보리 믿음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라고 기쁜 마음으로 대답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힘쓰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에 관하여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사도 바울도 기도하고 있죠. 에베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속사람이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건강을 제일로 잘 지켜주는 것은요, 여러분, 병원 아닙니다. 가정입니다. 병원이라고 하는 곳에는요, 아플 때만 가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에게 앞으로 쭉 가정에서 사시겠습니까? 병원에서 사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디로 선택하시겠어요? 집에서 살겠다고 대답하겠죠. 건강을 지켜주는 것도 놀랍게도 병원이 아니고 가정이라는 사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종종 병원에 자주 가십니다. 혹은 요양기관에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신방도 하고 기도도 하다 보면 늘 하시는 말씀이 아무리 좋은 병원도 아무리 좋은 요양기관도 가족이 돌봐주는 것만은 못하다. 다 동의하십니까? 다 똑같이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진짜로 지켜주는 것은 사실은 가정인데요. 가정은 어떻게 해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가 4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가정에서 건강을 지키시려면 깨끗해야 돼요. 생활 환경이 지저분하고 더러우면 건강 지키기 힘들어요. 두 번째로 가정에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건강한 식사를 함께 먹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한솥밥을 먹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식구라잖아요. 먹는 입이라고. 그래서 집에서는 건강한 음식을 가족들이 같이 먹음으로써 건강을 지켜주고요. 세 번째는 우리의 가정에서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는 방법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깨끗하고 좋은 음식도 먹는데 좀 너무 집에 가면 날 불편하게 한다. 그러면 건강하기 어렵습니다. 정신적으로. 또 4번째로 우리 가정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방법은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돼줘야 된다.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만일에 우리의 가정이 정반대로 더럽고 밥도 안 주고 늘 불안하고 조금 더 쉴 수 있는 그런 집이 안 된다. 그럼 여러분 집에 들어가고 싶으시겠어요? 싫죠. 그래서 홈리스가 되는 거예요. 집이 너무 더러워서, 집에서 밥도 안 줘서, 집에 가면 너무 불안해서, 집에서 잠시도 쉴 수 있는 마음에 그 릴렉스를 해주지 못하게 된다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기 어려운 것처럼 교회가 어떠해야 될지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깨끗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회개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될 때에 영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서도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서 함께 드셔야 되는데요. 그 영혼의 양식은 너무나 잘 아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책도 읽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가시면 목사님들 설교도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유튜브의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는요, 특별식이고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이 준비한 말씀은 집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나가서 맛있는 음식을 사 먹어도 기분 좋죠. 맛있습니다. 때로는 자극적이고 때로는 신기합니다. 종종 나가서 사 먹고 싶어요. 하지만 매일같이 먹는 밥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당뇨를 한 30년 앓으셨는데요. 아버지가 당뇨 진단을 받자마자 어머니가 집에 식단을 확 뒤집어 엎으셨어요. 일단은 식사량이 줄었고, 일단은 야채를 잔뜩 먹이시고, 일단은 탄수화물은 없애시고, 특히 아버지 식사에는 저울을 갖다 놓고 딱 재놓고 이것만 드세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그 당뇨 건강식을 한 30년 드시면서 사실 당뇨로는 별로 고통을 받지 않으시고 건강을 지키실 수가 있었어요.
만일 저희 아버지가 나가서 사 먹는 거 좋으셔갖고 맨날 나가서 아버지 입맛에 맞는 음식만 잔뜩 드셨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당뇨로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일주일 내내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슨 말씀이 필요한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어젯밤에도 밤새도록 자면서 꿈속에서도 설교 준비했어요. 어떤 말씀을 오늘 잘 전달해야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건강한 말씀을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제 역할이고 제 사명이라고 믿기 때문에 훌륭한 목사님들의 좋은 말씀도 많이 들으시지만 교회에 집밥 먹고 영혼의 건강 지키실 수 있는 갈보리 믿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에서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권위가 있는 말씀이라고 느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는 회당장도 있습니다. 랍비도 있습니다. 율법학자도 있습니다. 제사장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사람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와 말씀을 들으면서는 전혀 느낄 수 없었던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느껴진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이고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고요. 예수님은 듣는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게 느껴졌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들으면서 영혼의 건강을 지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우리의 육체는 결국은 낡아지고 늙어지고 약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한다라고 하는 번역이 옛날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시는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사실은 육신이 늙어지고 약해지고 병드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가는 방향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도 젊어지고 아름다워지시고요. 속사람은 더 젊어지고 아름다워지시고 건강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고린도 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는 비결은 뭐냐? 17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환난을 경험하겠지만 그것은 경한 것이요 환난을 겪는 것이 비교하면 작다는 뜻입니다. 뭐에 비교할까요? 나중에 경험하게 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묵직한 것을 생각하면 환난을 좀 겪는 것은 오히려 가벼운 것이다 라고 인정하게 되면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에도 보시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넥타이가 삐뚤어져 있으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넥타이를 좀 똑바로 했으면 좋겠다 하실 수 있겠고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머리를 잘 못 만지니까 머리가 삐쭉 서 있으면 저 머리가 좀 예쁘게 착 깔아앉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너무 집중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이는 것은 잠깐인데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띄고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겉사람은 후패해도 속사람은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면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바다보다 크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 아십니까? 모르시죠? 몰라야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데, 여러분 태평양 바다는 다 아세요? 부산 앞바다부터 산타모니카 앞바다까지가 다 태평양 바다예요. 이 중에는 아마 산타모니카에 발 담가 보신 분들, 부산 앞바다에 발 담가 보신 분들은 있지만 태평양 한복판을 다 휘젓고 다녀보신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바다도 모르는데 바다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도대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와서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면요, 조금씩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바다보다 큰 사랑에 나 발을 담가봤다. 허리까지 잠겨봤다. 온몸이 풍덩 빠져봤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마음껏 헤엄치는 것 같은 사랑을 느꼈는데, 그러나 바다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나는 아직도 조금밖에 깨닫지 못했지만, 이런 사랑을 맛볼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것이 교회라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빌레몬서 1장 5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 장로님에게 칭찬하면서 편지 썼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빌레몬 장로님,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행복하고 건강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편안하게 해주고 안전하게 쉴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사랑해 줘야 되고 밥도 먹여줘야 되고 또 깨끗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빌레몬 장로님은 자기 집에 교회를 품었어요. 집을 개방해서 교회로 모일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오네시모와 같은 종도 주인의 빌레몬과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부탁하는 편지를 쓰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빌레몬 장로님에게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님 집에 있는 성도들을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어제는 어떤 집사님이 제게 전화 주셔서 제가 아플 때 갈보리 믿음교회와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데 제가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 싶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자매님, 집사님, 그런 사랑 받으실 자격 충분히 있지요.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인데 아플 때 기도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은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빌레몬서 1장 7절 말씀처럼 저는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더욱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마음껏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에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는 말씀이 갈보리 믿음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교회됨을 세상에 대해 어떻게 알리겠습니까? 교회 간판을 크게 만들까요? 교회 간판을 막 번쩍번쩍하게 만들까요? 아니면 우리가 차에다 다 교회 이름을 붙이고 막 돌아다니고 막 캠페인을 할까요?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교회 가보니까 사랑이 느껴진다. 사랑이 뜨겁다. 진실한 크리스찬의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다.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보고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된다면 우리는 어디 나가서도 당당하게 나의 홈 처치는
갈보리 믿음교회입니다 라고 자랑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요, 주님의 영광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1절 오늘 끝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의 기도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예수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하시면서 교회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실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영적 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원하는데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요, 오염될 때도 있어요. 찌그러질 때도 있어요. 문제를 일으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7절에서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예쁜 셔츠나 블라우스도 여러분 한번 잘 빨아야 되는데, 잘 빨고서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다림질 하셔야 돼요.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주님이 만드신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냄새가 납니다. 오염됩니다. 티가 붙습니다. 주름 잡힌 것이 있습니다. 흠집이 생겨납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안 계셔요. 깨끗이 청소하십니다. 빨래하십니다. 그리고 흠집을 수선하시고 주름 잡힌 거 바르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심으로써 주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사야 6장에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이사야 6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우시야 왕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 출신입니다. 그래서 왕궁에 들어가면 아저씨도 있고 삼촌도 있고 뭐 형님도 있고 사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왕궁에 내 집처럼 드나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왕궁 옆에 붙어 있는 거 아시죠? 담벼락 통과해서 들어가면 성전이고, 성전에서 담벼락 통과해서 문 나서면 왕궁이에요. 성전도 왕궁도 내 집처럼 왕래하던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가 언젠가 하면 하필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예요. 야, 왕이 죽었으니 어떡하냐. 우리나라 좀 큰일 났다. 불안정하다. 앞으로 어떤 지도자가 잘 나라를 이끌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니까 새삼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꽉 차 있으신 것이 느껴지는데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숯불에 달군 인두로 입술을 정화시켜주는 거예요. 좀 표현이 좀 오해하실까 봐 숯불로 입술을 지졌다라고 하지만 톨처링이 아니에요. 이사야의 입술을 정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이 나라는 왕을 통해서 통치되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모인 나라라면 걱정할 거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셔서 이사야가 선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이사야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소망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만일 우리 집에 잔뜩 쓰레기가 쌓여 있고 설거지도 쌓여 있고 빨래도 쌓여 있고 그렇다면 집에 가고 싶겠습니까? 가기 싫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 어저께 먹은 것까지 설거지가 하늘처럼 쌓여 있어요. 일주일 동안 빨래 안 한 냄새나는 빨래가 잔뜩 쌓여 있어요. 우리 집에요. 여러분, 집에 가고 싶으세요? 안 가고 싶으세요? 안 가고 싶다고 답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나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그래도 가야죠. 그래도 가야 돼요. 저는 얼마 전까지 잘 몰랐는데요. 집에서 화장실 청소해 주는 사람이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아주 늦게 깨달았어요. 저는 그것을 깨달은 지 얼마 안 되는데요. 집에서 빨래 해주시는 분이 가족을 사랑하는 분이라는 걸 아주 깨달은 지 며칠 안 됐어요. 집에서 먼저 더 설거지를 하는 사람이 가족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10명이 사는 집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9명은 다 놀고 먹는 사람들이에요. 차려주면 먹고 나면 일어서고 빨래 벗어놓고 청소할 줄 모르고 10명 사는 집에서 엄마 한 사람만 밥 해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다 한다면 그 엄마가 무슨 기분이 들겠어요? 이 집에서 안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러나 가족을 사랑하는 엄마는요 다 해요. 요리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하지만 식구들이 나서서 다 같이 해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은 굳은 일을 많이 하십니다. 봉사합니다. 섬깁니다. 희생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기도하면서 봉사하시고. 우리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 많아요. 벌써 교회 오셔서 핑크 종이 쳐다보신 분도 있으시죠? 우리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이 핑크색 종이에 가득이에요. 그분들이 왜 교회 와서 설거지합니까? 이분들이 왜 교회 와서 청소합니까? 이분들이 왜 교회 와서 요리합니까? 실제로 청소와 요리와 빨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 교회를 정결하고 거룩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고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봉사하시냐는 말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같이 부르기 원하는 찬양은 미랄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보시면 한 알의 미랄처럼 썩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고 내 교회가 되고 또 홈처치라고 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잘 가꾸어 나가실 분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누굽니까? 바로 나예요. 우리 집이 행복한 집이 되게 하려면 여러분 집에 가서 누가 잘하셔야 돼요? 바로 내가 잘해야지요. 누구에게 설거지와 빨래와 청소를 맡기겠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랑스러운 교회, 칭찬받는 교회, 행복한 교회, 우리 교회 찾아오신 모든 분들이 This is my home church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잘하면 되냐? 누구라고요? 저라고요? 바로 나라고요. 바로 나라고요. 바로 내가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만드는데 하나의 미랄이 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